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보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 명시된 절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명시된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느냐, 참 중요한 절기죠. 왜냐하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추수감사절도 함께 들어왔어요. 그 유래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영국에는요 청교도인이라는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 신앙인들은요 영국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박해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 길을 거쳐 다시 미국에 있는 동부의 매사추세츠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혹독한 폭풍을 만나고 감기에 걸려 죽기도 하고, 도착에서도요 풍토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인디언들의 공격을 당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에게 씨를 받아서, 씨앗을 받아서 땅에 심고 그것을 소출하는 데까지만 총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3년 동안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3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들이 바로 미국인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축제의 감사를 드리는데 국경일로는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링컨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를 정하여서 모든 추수가 끝나는 날, 그때 추수감사절의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러면 이 날을 차라리 국경일로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에 국경일로 정하여서 미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선교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오셔서 복음과 함께 추수감사절의 절기도 우리에게 전파되어졌고, 우리나라는 보니까 11월 넷째 주가 너무 먼 거예요. 그때는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를 기념하여서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절은요 농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농사는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농사의 소출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먹이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가, 총괄적인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우리 한 해 동안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절기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이고, 이 절기는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절기를요 정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절기예요.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기를 지키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걸 지키느냐,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여 감사로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절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절기에 대한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맥추절이에요. 컨닝 하시네요. 세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잘하나 싶었어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인데, 그런데요 이 모든 절기가 지키는 날짜가 달라요. 그리고 지키는 이유도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절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각각 다르고 각각 다른 날짜 이유도 다르지만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유월절에는 어떤 절기냐 하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두 번째, 맥주절. 이게 첫 번째 끝났죠. 두 번째, 공통분모를 찾으셔야 돼요. 맥주절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 먹을 게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서 그 땅에서 나온 첫 소출, 첫 열매가 제일 먼저 익고 나오는 이 곡식이 이 보리였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인 거죠. 자, 두 번째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장막절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지내게 돼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신 겁니다.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파서 죽은 사람도 없고 다리가 아파서 넘어진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돌보신 겁니다. 장막과 천막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로 다 먹이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자, 세 가지 다 끝났어요. 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도구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그 방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단어가 성경의 히브리 단어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절기가 첫 번째 히브리 말로 모헤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모헤드라는 단어는 정한 날, 정한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는요 날짜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주일을 절기로 지키죠. 그런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히브리 단어 중에서 하그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 하그라는 단어는요 행진하다, 걸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기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정한 장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행진, 모임 자체를 절기라고 부르는 거죠. 자, 모이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전에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유월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맥주절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 첫 소출, 첫 열매, 첫 월급, 첫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의 땅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사, 소출에 대한 감사, 돌보심의 감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감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에 놀랍게도 감사의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다 땅에서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다니엘이란 말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환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을 보니까 총명하고 민첩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를 차출하여서 이 왕의 음식을 먹게 하면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에게 갈대아 문화, 바벨론에 있는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얘기하는데 갈대아의 문화와 학문과 언어를 공부를 시키면서
중요한 인재로 키워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서 중요한 관직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벨론이란 나라도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누구에게?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땅을 점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바사 왕 다리오라는 왕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보니까 완전히 민첩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나들 레벨이에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서 이 다니엘을 데려다가 그 나라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다니엘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이 3명 중에서도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당신이 정말 민첩하니까 차라리 이 3명 중에 으뜸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1등 으뜸 총리로 세우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오늘 본문 2절 3절이에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으뜸 총리가 되었으니까 나머지 2명은요 갑자기 동일한 레벨로에 있다가 내려갔으니까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죠. 질투가 나죠.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하여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부하들과 고관들을 다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심지어 다니엘은요 외국인이고 포로 출신인데 우리보다 높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하죠.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다니엘에게 흠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유일하게 다니엘이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종교도 아니고 바사의 종교도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이 다른 고관들이 그러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트집을 잡읍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의를 하여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딱 30일 동안, 한 달 동안만 왕에게만 절을 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의 명령을, 이 왕의 명령을 내리는 칙령을 만듭시다. 오직 왕만 영광을 받게 합시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내가 왕이니까, 그렇지, 내가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이런 법령을 만든다고 너무 좋아서 왕의 도장을 가져다가 도장을 꽉 찍어서 금령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되어진 겁니다. 자, 문제는요, 다니엘이 이 모든 과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총리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이 금령을 찍어서 자기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펼쳐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위층에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여러분, 10절에서 보게 되면 한국말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다니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달라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알고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자기를 모함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나를 향한, 나를 어떻게 핍박을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런 거 1도 신경 안 써요. 오직 하나님께만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냥 기도했다,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끝날 문제를요 10절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8개로 쪼개어서 다니엘의 행동을 마치 그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설명하듯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만약에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딱 한 달 동안만 참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만 마음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몰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달 동안만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던데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도 1도 신경 안 써요. 그래라 보란 듯이 적진에 보란 듯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라고 하며 그 적진을 향하여 예전에 하던 대로 그 길을 가는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요 이번에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했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감사와 기도가 항상 해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요, 감사와 기도가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성경에서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감사 앤드 기도가 함께 붙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꾸 구하잖아요. 뭘 달라라고 하잖아요. 이것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기도는요 감사를 하는 것이 기도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뭘 달라라고, 내 입장에서 뭐 해달라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첫 의미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원뜻인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느헤미야서 1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 11장 17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리더가 되어서 이 나라를 회복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 봉사자를 뽑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 중에 독특한 직분을 한 명 뽑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아삽의 자손 중에 한 명, 레위 족속입니다. 아삽의 자손 중에 한 명을 세워서 그에게 어떤 임무를 부어주느냐, 너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로 세웠대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로 세운 것이 여러분 구약 성전에서 섬기는 직분자의 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기는요,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찬식 때도 여러분 떡과 잔을 들면서 하나님이 감사 기도하셨대요. 이거를 헬라 말로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감사와 기도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감사 기도. 한국말로는요 축사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감사 기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다니엘이 과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적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왕의 도장을 받아서 도장을 찍고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눈이 뻘게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알고도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적어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는요, 상황과 조건으로 일어난 감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돈이 대박 나서 감사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도 다니엘은요, 감사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상황과 조건이 감사가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 전체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서 4장에 그 핵심이 나옵니다. 다니엘 4장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언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예언하기를 당신은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마시면서 살 거라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다니엘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게 한대요. 이게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왕권도 하나님이 주셨고 당신을 통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7년 동안 당신이 소처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권력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뺏어가시기도 하세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하며, 다니엘은 이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었던 거죠. 다니엘은요, 이걸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사 제국의 1인자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다니엘은 누구임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면, 총리의 직분을 주셨다면 이것을 지키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총리들은요, 그들의 사람들은요, 왕의 도장을 받아서 죽이려고 애썼지만 그 모든 일의 행사가 허사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1도 신경 안 써요. 오직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도장 받겠다. 창문을 열고 올라가서 오늘도 하던 대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대쪽 같은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감사죠. 우리는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을 할 때 세상은요, 이 영어로 얘기하면 해피니스라고 불러요.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가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영어 단어에서 나왔느냐 하면 해프닝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해프닝이 무슨 뜻이냐면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에요. 우연히 벌어진 사건. 우연히 대박 났어요. 우연히 로또가 됐어요. 우연히 사업이 잘 돼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해피니스,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해프닝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해프닝,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행복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과 기쁨은요, 해프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행복이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아요. 감사가 안 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아유, 감사가 안 되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감사가 안 되죠. 밭에 소출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런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행복을 찾는 자들은요 반드시 절망합니다. 그걸로는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행복과 기쁨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행복을 구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에 여러분 그 주체는요 해프닝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너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있어서 Thank you God 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그분 그 자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과 충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가 이해가 되죠.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그냥 just feeling, 감정도 아니에요. 오직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우리 장모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참 많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그냥 엄마가 살아계신 것으로 감사해. 그냥 계신 것 감사해. 엄마랑 평상시처럼 그냥 오고 가는 대화만 했어도 너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엄마가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 같이 밥을 못 먹어도 감사해. 있으니까 감사해. 그 존재 자체가 그냥 감사였어요. 아내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존재만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사람도요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를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그 자체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해프닝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론 해프닝도 감사할 수 있죠. 더 많은 것을 주시면 땡큐지만 하나님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충족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했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면서 감사해요. 그게 감사의 이유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